그 조나라의 조왕하고 연나라의 연왕 두 분이 전쟁을 하는 것도 조조 스님이 그 전쟁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서로가 이제 평정을 이루어 가지고 조왕과 연왕이 손을 맞잡고 그렇게 이제 태평성세를 누리는데, 이렇게 그 훌륭한 고성 도인 조조 스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인데, 궁에 청해서 한번 법문을 듣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 두 왕이 이제 조조 스님을 궁에 초청해 가지고 법문을 청했습니다. 그렇지요? 먼저 거기까지 했는가요? 설법하라고 이제 설법을 이제 다시 해달라고 법문을 초청을 해서 이제 조조 스님을 모셨습니다. 모셨는데, 그러니까 조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왕께서는 주위 사람이 많은데 어찌 노성도로 설법을 하라고 하십니까? 주위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저보고 설법을 하라고 합니까? 조조 스님이 이제 조왕한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주위 사람에게 명하여 왕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물러나라, 물러나라 이랬습니다. 물러나라 해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다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13살 먹은 문은삼이라고, 삼이가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아주 그 뛰어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삼이라요. 삼이가 대왕한테 말하기를, 대왕께 아뢰입니다. 주위 사람이 아닙니다. 주위에 지금 물러나라는 건 그 사람들을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대왕이 물었다. 그럼 어떤 주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대왕에게는 존호가 부르는 이름이, 높은 이름이 호가 많아서 스님께서는 그 때문에 하시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을 물리치라는 게 아니고 대왕의 이름이 존호가 부르는 높은 호가 너무 이름이 많아서, 그래서 스님께서 설법하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문헌삼이가 대변해서 이제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연왕이 이제 조왕은 가만히 있고 또 연왕이 말하였다. 선사께서는 이름 따위는 개의치 마시고 설법해 주십시오. 뭐 나의 왕에 대한 이름 이런 거는 따위는 관계하지 마시고 설법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조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대왕께서는 아십시오. 과거 전생부터 쭉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모든 건속은 모두가 왕하고 다 원수입니다. 원수라 이 말이에요.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입니다. 우리 부처님 세존의 명호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름 명호는 한 번만 불러도 죄가 소멸하고 복이 생기는데, 대왕의 이름이나 선조들의 이름을 부르면 함부로 불렀다고 불경죄로 죽이지 않으면 귀양을 보낸다든지 감옥에 가둔다든지 무서운 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조주신님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맞지요? 부처님 이름은 아무나 뭐 애든 어른이든 뭐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뭐 지고하를 기천을 막론하 오든지 부처님 이름만 부르면 다 죄를 멸하고 복을 받는데 왕의 이름 함부로 불렀다든지 선대 왕의 선대 조상들 이름 함부로 불렀다가는 불경죄로다가 다 절단나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 그렇게 막 왕한테 이제 설법을 하네요. 또한 그 이름만 불러도 금방 성을 내지 않습니까? 스님은 자비롭게도 지치는 줄 모르고 많은 설법을 하셨다. 그때 두 왕은 머리를 조아리고 연왕하고 조왕이 이제 머리를 조아리고 찬탄하며 존경에 맞지 않았다. 다음 날 두 왕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연왕희화의 선봉장이 어영대장이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임금에게 나라에 우리 왕이 가는데 스님이 일어나지 않고 가만 앉아 있었다고 임금에게 오만하게 대하였음을 힐책하기 위하여 감히 대왕이 가는데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거지. 그러니 내가 한번 찾아가서 혼을 내야겠다. 그 의영 대장이 왕이 이제 장군이 칼을 차고 갑니다. 오만하게 대하였음을 힐책하기 위하여 새벽같이 절 안으로 들어닥쳤다. 스님께서 이 장군이 칼을 차고 온다는 말을 조주스님이 듣고 그냥 방 안에서 일어나서 저 문 밖에까지 나가서 장군이 오는 이 선봉장이 오는 것을 영접을 하였다. 쫓아나가가지고 왕이 간다는데 까딱따라 가만 앉아있던 분이 그 의영대장이 칼을 차고 온다니까는 스님을 불경죄로 오만불순하다고 이제 목을 치려고 오는데 그 온다는 말을 듣고 조주스님이 얼른 일어나서 저 문 밖에까지 나가가지고 신도 안 치고 맨발로 나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를 한다 이거죠. 어제는 장군이 그 스님을 인사하는 스님을 보고 조주스님한테 하는 말이 어제는 두 왕이 오는 것을 보고도 까딱도 안 하고 일어나지 않더니 오늘은 어째서 내가 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이렇게 맞아 주십니까? 어째서 좀 이상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조주스님 말씀하기를 그대가 대왕만 같다면 두 대왕하고 같다면 노성도 일어나서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와서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 어째서 그러한가? 상상인이 오면은 상상인을 대하는 것이요. 상상인은 그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뭐 예를 차리고 어서 오십시오. 아유 잘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복잡한 예를 차리지 아니해도 척 보기만 해도 모든 것이 다 깨끗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다 인사가 다 오고 가고 다 돼 끝나는 거예요. 상상인이 오면은 상상인을 대하고 또 왕은 상상인이라 내가 앉아서 상상인을 대한 것이고 그대는 하천인이라 아주 하근한 사람이 마음이 좁고 생각이 적고 하근한 미둔한 사람이라 미둔한 사람이 오면 내가 미둔한 사람을 따라서 대할 뿐이니라. 조조스님이 그랬습니다. 선봉장은 이 말을 듣고 스님께 두 번, 세 번 절을 하고 물러갔다.
그 뒤에 조왕은 사신을 보내가지고 스님을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자 하였다. 스님께서 성문에 다다르자 온 성안이 모두 예의를 갖추고 영접을 하였다. 그 왕만 왕궁에 있는 대신뿐 아니라 모든 그 백성들이 다 나와서 그 조조스님 오는데 인산인해라 그 조조스님을 맞이하였다. 스님께서 성안에 들어와 보배 수레에서 내리자마자 그 왕이 직접 타고 가는 보배 수레를 보냈거든. 그걸 타고 오셨단 말이죠. 보배 수레에서 내리자마자 왕은 절을 올리고 스님께 정각의 가운데 자리에 앉으시라고 청하였다. 제일 위에 복판에 그래 이제 조조스님을 두 왕이 모셨어요. 스님께서는 한참을 잠자코 있다가 이마에 손을 대고 내다보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이마에 손 댔단 말은 어디 먼데 살피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래가지고 했다는 게 아니고 이마에 손 대 이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먼데 보려면 이래 보거든. 이래 뭐 누가 있나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셨다 이라. 이마에 손을 대고 이렇게 사방을 쭉 내다 살펴보면서 말하였다. 계단 아래 서 있는 이들은 무슨 간청 책임자입니까? 저 계단 밑에 쭉 서 있는 사람은 무슨 책임을 맡아보는 관료인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말하였다. 여러 절에 여러 각처의 절에서 노스님들과 대덕 스님들이 모두 왔습니다. 대덕들입니다. 저분들도 각기 한 지방을 맡아 예를 들자면 뭐 이제 공주면 공주, 충남면 충남, 네, 본사가 있잖아요. 각 본사가 있고 본사에 있는 스님이 그 지방에서 이제 모든 지방에 있는 신도님이나 지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책임을 맡고 이제 그 포교를 하고 그래 이제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방을 맡아 가르침을 펴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계단 아래에 서 있다면 노성도 일어나가서 내려가겠습니다. 조조스님이 그럽니다. 그러자 왕은 모두 그 밑에 계단 밑에 서 있던 노스님들 대덕스님들을 계단 정각 위로 모두 오르도록 하였다. 이날 법회가 끝나려고 할 때 성녀든 간원이든 위로부터 아래까지 차례차례 한 사람이 질문 하나씩을 하도록 하여라. 뭐 스님이든 또 벼슬하는 관료인이든 일반 서민이든 누구든 간에 가리지 말고 차례차례로 오늘 이 조조스님께 한마디씩 물으십시오. 한 사람이 불법에 대해 묻자 한 분이 떡 나와서 불교의 부처님 법에 대해서 묻자 스님께서는 멀리 바라보면서 물었다. 멀리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서 하는 말씀이 뭘 하는가? 이제 조조스님이니까 불법을 묻고 있습니다. 그 스님이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성이 이미 여기에 앉아 있는데 어디에 무슨 법을 묻는 건가? 무슨 법을 어디에 무슨 법을 묻는 건가? 두 부처님은 함께 교화하지 않는 법이요. 이 노성이요 이리 앉아 있거늘 뭐를 또 묻는단 말이냐? 두 부처는 함께 교화하지 않는 법이니라. 이 세상에 부처님이 한 분이 출세하셔서 사바세 교주는 석가모니 부처님 아닙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지 두 부처가 또 누가 있느냐? 두 부처는 본래 교화하는 법이 없다. 오늘 이 자리에 노성이 앉아 있으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교주로 출연하듯이 나도 이 자리에 앉아 있거늘 또 무슨 법을 묻는단 말이냐 이 말. 또 무슨 법을 물어? 이게 두 부처는 원래 교화하지 않는 법이니라. 그랬어요. 그래 왕은 여기서 그만두도록 하였다. 그만두시오. 그 이제 묻는 이제 관료 밑에 관료인에게 무는 그만두라 이랬습니다. 그때 왕비가 왕과 함께 곁에서 스님을 모시고 서 있다가 여쭈었다. 선사께서는 이 대왕을 위하여 마정숙이 부처님께서 이제 수기하시면서 제자의 이마를 만져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물로 간정숙이라는 거는 이제 물로 이마를 씻어주는 걸 말하는데 그거는 좀 말하자면 왕이 세자를 책봉할 때 그 법을 합니다. 마정 이마에 물을 씻어주면서 나의 적자 이제 적통을 잇는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부처님에게 마정숙이 해달라는 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마에다 물을 이렇게 딱 마정숙이 해주면서 물을 뿌려주면서 이마를 이렇게 만져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수기하는 걸 말하는 건데 그 수기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님께서는 손으로 대왕의 이마를 어루만지면서 말씀하셨다. 대왕께서는 이 노성만큼 장수하소서. 오래 사십시오. 이때 스님을 임시로 가까운 절에 계시도록 하고 날짜와 장소를 택하여 선언을 세우기로 하였다. 이 조조 큰 도인 스님 오시는데 나라의 이제 국왕이 임시로 옆에 작은 절에 머물게 하시고 그 큰 선언을 대작불사를 해서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정말 왕이 그러는 겁니다. 대작불사를 선언을 크게 세워서 스님을 모시기로 하였다. 이 이야기를 듣고 스님께서는 사람을 시켜 대왕에게 말하였다. 대왕한테 가서 이야기하라. 만약 풀 한 폭이라도 건드리면 노성은 다시 조주로 돌아갈 것이요. 그때 그 행군이란 사람이 가수원 한 곳을 시사하였다. 두 행군이라는 분이 이제 가수원을 이제 1만 5천 간이나 되는 값이 나가는 땅인데 이제 진제 그거를 엄청난 이제 한 수만 평대 그거를 이제 조주신님께 시사를 해요. 여기에다가 대선언을 지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선언 이름을 조주신님이 진제니까요. 이름이 진제. 진제 선언이라는 그 동산 진제 선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는 또는 두신의 동산이라고도 붙이다. 그 두시니까 이름이 두가라. 두행군이라는 사람인데 성은 두가요. 두신의 동산이라는 이름도 붙이고 진제 선언이라는 이름도 붙였다. 스님께서 그 절에 들어오시자 바다 같은 대중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이때 조왕은 나라 예의를 다하여 연왕이 또 와서 유주에서 조정의 아래여 받은 금난가사. 그러니까 이제 그 연왕은 그 부처님이 수했던 금난가사처럼 그 금난가사를 잘 이제 만들어 가지고 지어 가지고 금난가사를 조주스님께 바쳤으며 진부에서는 또 이 일을 갖추어 이를 영접하였다.
스님께서는 굳이 사양하며 받지 않으시니 곁에 사람들이 상자를 스님 앞에 옮겨 놓으면서 말하였다. 대왕께서는 선사님의 불법을 이해하시기 때문인지 이 옷을 꼭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의 신도들이 그 왕이 그 금난가사하고 엄청난 모든 걸 많은 걸 가져와서 올리니까는 조주스님이 사양하고 안 받으니까 주위에 있는 신도님들이 이제 그걸 받아가서 상자를 받아가지고 조주스님 앞에 갖다 놓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대왕께서 선사님의 불법을 위해서 불법을 많은 이에게 베풀어 포교해서 가르쳐 달라는 뜻으로 올리는 것이니 말이요. 이 옷을 꼭 받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랬어요. 노성은 불법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좋은 금난 가사를 이거는 나 입지 않는다. 곁에서 말하였다. 그렇지만 대왕의 체면을 보아 그렇게 하시면 너무 박절하시니 이것도 또한 예가 아니오니 꼭 받아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속간에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요. 마침내 대왕이 몸소 옷을 들어서 하다 안 되니까 대왕이 직접 가서 옷을 금난 가서 해가지고 스님한테 걸쳐 드립니다. 이렇게 몸에다가 걸쳐 드려. 드리면서 2번, 3번 절을 하고 축복해 드리자 스님께서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냥 받아들여 주셨다. 그냥 받아줬다기요. 스님께서는 조주에 2년을 살았는데 세연 세상의 인연이 마치려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을 떠고 나면 이 몸뚱이를 태워버리되 이 몸뚱이를 태워서 화장을 하되 사리를 절대 수습하지 마라. 사리를 골라서 거둘 것이 없다. 종사의 제자는 세속 사람들과는 다르다. 더군다나 몸뚱이는 헛개비이니 무슨 사리가 생기겠느냐. 이런 일은 가당치 않다. 절대 내가 죽어서 입적하고 나면 이 몸뚱이 살라서 사리를 주워가지고 어쩌니 그런 거 절대 하지 마라. 이 헛개비 같은 몸뚱이에 무슨 사리가 있겠느냐. 없다. 그건 이제 유언을 하는 겁니다. 헛개비니 무슨 사리가 생기겠느냐. 이런 일은 가당치 않다. 스님께서는 제자를 시켜 불자를 불자 있잖아요. 스님 주장자하고 불자가 있는데 불자를 조왕에게 보내면서 말을 하였다. 전하였다. 이것은 노성이 일생 동안 쓰고도 다 쓰지 못한 것입니다. 일생 써도 내가 다 쓰지 못한 거라 이게 이 불자를 그러면서 조왕한테 갖다 주라 이거를. 스님께서는 무자년 11월 10일에 단정히 앉은 채로 임종을 하셨다. 그때 두시네 동산에는 그 두시네가 수만 평 되는 것을 시사해가지고 절을 선언을 잘 지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동산 성서고의 수레를 끄는 말과 수많은 사람의 수도 없는 사람이 수레를 끌고 말을 타고 모두 와서 슬피 우는 소리가 천지가 진동하였다. 모두 와서 통곡을 하고 우는데 그 우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이겁니다. 이리하여 예를 다하여 장례를 치렀는데 비탄의 눈물은 쿠시나가라. 부처님 열반하실 때 그 많은 중생이 통곡을 하고 울을 때처럼 그렇더라 이거라요. 그때처럼 그렇게 부처님 쿠시나가라에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한건간 부처님이 한건간 빛을 잃은 것과 다름이 없었다. 높다란 안탑을 세우고 특별히 커다란 비석을 세웠는데
진제 선사 강조지탑이라고 시호를 하였다. 후당 보대 11년 953 4월 13일에 한 학인이 동도은 해통선사께 옛서성 조조스님께서 교화하신 유적을 찾아 묻고는 절하고 물러나오자 이에 붓을 주어 기록하도록 하였다. 여기 이제 조조스님의 행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조조스님의 이제 일생 행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이 이제 오늘 들어본 그 가운데 여러 가지로 조조스님만 이런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도 다 이 조조스님처럼 틀림없이 그래 된다는 거, 또 그렇게 그런 이제 여러분도 안목이 열리 가지고 그렇게 조조스님 이상으로 여러분도 이제 행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것은 틀림없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네, 일단은 이제 공부를 해서 안목이 열리는 게 중요합니다. 눈이 열려야지. 눈이 열리지 않으면 천년만년 선정에 앉아 가만히 선정에 있는 것만이 영사가 아니라요. 선정에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건 고목나무나 돌덩이처럼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선정에 오래 있다고 해서 그것만 영사가 아니라 선정에 오래 있는 거는 선정에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념 선정에 들어가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생심의 이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가지고는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안목도 열리지 않고 절대 중생의 이 살아가는 자그마한 중생심, 올바른 그런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안목도 없는 그런 이제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거는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는 참 인간의 삶이 아니다. 그건 진정한 참 삶이 못 된다. 그래 돼 있으니까는 열심히 정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사이는 이제 이 시대가 이제 물질이 많이 발전이 되고 또 과거에는 뭐 어쨌든 사람이 이래 모이는 곳이 있으면 가서 모이면은 만나고 서로 얘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뭐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러니까는 그걸 이제 찾아가고 그랬는데 요사이는 그리 안 가도 모든 게 편리하게 다 잘 되기 때문에 꼭히 뭐 많이 모이는 곳에 뭐 전에는 이 요사이는 그 종교를 무종교로 있는 사람이 한 60%는 무종교인이랍니다. 이렇게 종교를 좋아하고 뭐 믿는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가 이제 이렇게 옛날보다 편리하고 생활하는데 별로 크게 어려운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이 필요를 느끼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종교를. 그리고 뭐 덴마크나 뭐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데는 아예 거의가 종교에 대해서 생각 안 한답니다. 미국도 뭐 서양 기독교지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동시에 교회를 졸업한다고 한답니다.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동시에 교회 졸업. 똑같이 우리도 교회 졸업이다. 본인들이 학생들이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는 동시에 교회도 졸업이다. 그 졸업 동창회가 있답니다. 졸업 동창회에 그게는 목사들도 나온답니다. 동창회 하러 같이 우리도 교회 졸업했다 이름이. 그러니까 2011년도에서 180만 님이 되는 게
2021년 사이에 180만이라는 신도가 줄어버리고 곳곳에 교회가 수백 개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다 없어 교회가 없어진다. 안 가니까 교회를 미국에는 교회를 안 가서 교회가 다 없어서 비정규. 내가 그때 2000년도에 미국에 갔을 때만 해도 교회에 비 있다고 날 보고 살아가대. 절을 하라고 절하라고 이름이 사가지고 그 산에다 좋은 산인데 진한데 텅텅 비어 있더라고. 교회인데 교회 안 간대요. 이런 이제 탈 종교 사회, 종교에 대한 거 별로 선호하지 않는 이런 사회인데 이런 시대에 이제 그 미국에서도 제가 그 스탠퍼드 대학하고 각 6개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내가 했는데 그때 하는 말이 그래요. 그 교수님들의 말씀이 앞으로의 이 21세기, 30세기까지 이렇게 쭉 앞으로 지내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 인류를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없고 그 사람들은 선은 모르고도 명상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명상은 그건 아니지. 명상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선인데 선을 하는 사람이 선을 모든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게 바로 모든 오늘날 탈종교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양식이 될 것이다. 그것이 인류를 구현하는 데는 그 방법밖에 없다.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에게서 나를 볼 때 거기에서 모든 우리들의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 우리들이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 이런 것을 거기에서 다 푼다는 거예요. 다 풀어버리고 거기에서 대만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구현하는 방법은 선이다. 선이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지금도 그때만 해도 벌써 그 샌프란시스코의 동산 조용한 데 가면은 다 이래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많이 봤어요. 또 이렇게 원으로 쭉 둘러 원으로 앉아가 이렇게 또 이래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혼자 가만히 앉아 이렇게 정자를 하고 딱 정자가 앉아 있는 사람도 그 많더라고요. 많이 봤어요. 그 나중에 그 이제 한 사람은 누구 지키가 물어봤죠. 뭐하냐 하더라도 나는 무엇인가? 그거 한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인가? 이거 하면 어떠냐 하니까 내가 이거를 몰랐는데 이거를 조용히 앉아서 가만히 한 생각 해보면서 나는 무엇인가 해보니까 그냥 이 뭐 복잡한 생각이 막 머리가 빠개질 것이 막 일어나는데 야 이게 뭐냐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한 생각이 많지 별로 몰랐는데 놀 때는 놀러 다니고 이래도 몰랐는데 고요히 조용히 한 생각 앉아 있으니까 막 일어난다 이거죠. 이게 뭐 어째서 이런가 하고 이제 또 아는 스님한테 가서 또 교수님도 공부한다는 분이 있으니까 물어보면 그게 그대가 이제 비로소 몰랐던 거를 하나 발견했다 이거야. 발견했어. 뭐를 발견했냐? 그대에게 그와 같은 복잡한 게 있는 걸 몰랐지 않았냐? 이제 알았지 않느냐? 이제 발견한 거다. 나한테 그런 게 있다는 거를. 그게 가장 우리 인생의 잘못된 견해를 판단해가지고 잘못되게 서로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무한한 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그 망상의 근본 원인이 돼가지고 그걸로 원인이 돼가지고 일어나는 건데 그것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를 얘기를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자기가 직접 들어보면 맞다는 거지. 그래서 자꾸 해보니까는 이게 망상이 줄어들고 마음이 조용히 자기가 잡힌다 이거예요. 고요해지고 안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확신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의 최고의 대만족도를 여기서 이룰 수 있다. 자기는 확신한다. 그분이 대화를 해보니 그런 말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시는 분뿐 아니라 전 인류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편안하고 정말 멋지게 살 수 있느냐 할 때는 딴 데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길도 없고. 그런데 그 방법은 나는 무엇인가에 여기서 찾아요. 여기에서 나는 무엇인가. 틀림없어요. 나는 이거를 확신합니다. 내가 해봤기 때문에 나는 무엇인고 여기에서 해결이 돼요. 다 돼요. 딴 데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주시님은 이미 그런 걸 다 이룬 분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룬 분들이 이제 물으면 그런 거예요. 어떤 것이 도입니까 하면 뭐 사람들 도에 대해 물으면 뭐 학문을 하는 학자나 뭐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얘기할 거 아닙니까? 뭐 도라는 거야. 그건 뭐 무한한 진리를 말하는 게겠지 하고 뭐 마음의 도를 말하는 게겠지 하고 뭐 그 도라는 건 뭐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나쁘고 좋고 하는 걸 모든 걸 초월해서 무한한 말로 붙일 수 없는 그 세계를 도라고 하는 거지. 뭐 이래 설명을 하겠지. 그렇죠? 그런데 그런 설명을 하게 되면 진치가 없어요. 그걸로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말아요. 그 대신에 그 사람의 안목은, 지혜의 안목은 열리지 않아요. 안 열려요. 근데 지혜의 안목을 열리게끔 하는 것이 뭐냐? 어떤 것이 도입니까? 예를 들어 도입니까? 도를 물었어요. 어떤 게 어떤 게 도요? 그러니까 태풍이 막 불어서 집이고 그 무슨 밭이고 집이고 나무고 할 것이 모든 싹 썰어버린다. 돌을 물었는데 무슨 태풍이 불어가지고 무슨 썰은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것이 도입니까? 하니까 달라요. 다 한마디에서 하는 게 다 그거는 깨닫게끔 해주는 깨닫게끔 중생들을 깨닫게끔 눈이 열리게끔 해주는 거예요. 다. 어떤 게 도입니까? 내가 30봉을 때리겠다. 내가 30봉을 때리겠다. 돌을 무는데 30봉을 왜 때리냐. 설명이 없어요. 도는 여기 뭐 설명해 이것이 도다 뭐 설명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야만 그건 깨닫지 못해요. 그건 지식으로는 돼. 지식. 그거를 깨닫는 건 아니거든. 어떤 게 도냐? 너 30봉을 때리겠다. 어째서 그래 합니까? 어째서 그럽니까? 또 물어서 하기니 어째서 30봉을 때립니까? 이 관계. 그러니까는 살인을 하면 사람을 죽이면 가히 성을 내지. 또 대답이요. 살인을 하면은 성을 내느니라. 무례하면 난용이라. 무례, 예가 없는 놈은 용납하기 어렵지. 대답이라 거기. 어때요? 어떻습니까? 그 말은. 이해가 갑니까? 안 그러면 눈이 좀 열립니까? 어?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해가 가요? 눈이 열려요? 어떤 것이 도움니까? 30봉을 때린다는. 왜? 뭐 때문에? 어째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대답이요. 살인을 하면 가히 성을 내지. 무례하면 난용이라. 무례한 예가 없는 데는 용납하기 어렵다. 대답이요. 그 어떤 것이 또 무정설법입니까? 무정이 이런 게 설법한다 이거 이런 게. 이 무정이 설법한다 이건데 어떤 것이 무정설법입니까? 그러니까는 등용계 노조라 등용을 등불을
노주, 돌로 된 기둥에다가 걸었다. 그건 무정설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정이 설법한다는데 어떤 것이 무정이 설법하는 돌입니까? 등불을 돌 기둥에다가 걸었느니라. 그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지요? 등불을 돌 기둥에 걸었다 이거예요. 무정설법. 또 대답을 합니다. 그 말고 또 하나 묻겠는데 어떤 것이 무정이 설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안문이라 눈으로 무정설법을 눈으로 듣지 귀로는 듣지 못하느니라. 그래서요. 무정이 설법하는 걸 눈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귀로 듣지는 않는다. 이건 바로 가르쳐 준 건데 아주 쉽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런 말이 이제 아주 참 적절하게 우리에게 바로 아주 필요하게 바로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겁니다. 바로 알도록. 잘 모르겠지요? 예? 네, 잘 모르겠습니다. 무정물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보는 놈을 스스로 돌이켜보라는 뜻 같습니다. 예? 무정물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무정물을 보는 놈을 스스로 돌이켜보라는 뜻 같습니다. 아니 무정이 설법을 한다 이거요. 무정이 설법하는 것을 눈으로 듣지 귀로는 듣지 않는다. 무정이 설법을 하고 있어야 다. 무정이 설법하고 있는 것을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물었어요. 죽은 송장은 뭐 어떨까 이 관계. 그 옆에 사람한테 둘이 친구가 가면서 죽은 송장은 어떨까? 그러니까 그 친구 대답이요 그냥 네가 뒤져가지고 송장이 돼봐야 알지. 그게 송장도 안 돼본 사람이 그렇지 않으냐? 그건 네가 송장이 돼봐야 알지. 뒤진 걸 그래 죽은 걸. 저 죽은 송장은 어떨까? 자꾸 그래 물으니까 참 답답하네. 그건 네가 죽어 뒤져봐야 송장을 알지. 죽지 않은 놈이 네가 어떻게 그 송장을 알겠느냐. 눈으로 듣는답니다. 무정설법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무정설법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이 무정이 설법하는 거는 무정이 다 설법을 해. 이게 법을 쓰라고 있어 이게 다. 이것도 법을 쓰라고 이것도 법을 쓰라는 데다 입이 없어요. 이게 하는데 예, 무정은 입이 없습니다. 귀로 아니 무정이 설법을 해요. 예, 그 입이 없어요. 이게 다 설법을 한다 이게요.
다 설법을 하는데 이 무정이 이게 설법하는 거를 눈으로 듣지 귀로 듣지 않는다. 입이 없었어. 아니 여러분이 눈으로 듣지 귀로 듣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이 무정이 설법하는 거를. 그거 바로 가르쳐 준 건데요. 그게 이제 하상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람들을 이해하는 한글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이해하는 거, 이해한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는 한글귀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뭐 한글귀가 좋은 게 있나요? 성냥통. 예? 뭐 성냥통 하면 그 성냥이고 사람 형태 같이 보이가. 성냥? 성냥통이야. 성냥통? 열면 성냥이 있는데 꼭 사람들이 그 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현상 같은 거를 볼 수 있으니까 막 성냥통이라고. 아니 그거는 아니고 여러분이 사람을 이해하는 한 말씀, 멋진 한 말씀, 사람들을 이해하는, 해치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사람을 이해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한글귀가 좋은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래. 눈 감은 부처입니다. 어? 눈 감은 부처입니다. 눈 감은 부처, 봉사 부처입니다. 눈 감은 예. 눈 감은 부처라. 예. 눈 감은 부처라 이러면 거의 시비가 붙는 말이 돼서 안 되지. 시비가 안 붙는 한글귀, 사람을 이해하는 시비가 안 붙는 이해는 한글귀. 그 어떤 것이 하상께서 사람을 이해하는, 여러분이 다 누구든지 사람을 이해하는 한글귀가 있으면 한 말씀 해보시오 이 말인데,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그 한글귀를 말해달라니까 1, 2, 3, 4, 5, 6이라 이랬습니다. 1, 2, 3, 4, 5, 6이라. 이거는 현실적이면서도 모든 이에게 보편적으로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1, 2, 3, 4, 5, 6이라. 그 의지가 여하오. 그럼 그 의지가 뜻이 뭐요? 의지가 어떤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대답이에요. 백안호성, 달마스님이라 할지라도 그 수는 부족하다. 그 수가 부족하다. 그 이제 이런 이제 한마디가 깨달은 분상에서 한마디씩 이렇게 나오는 일구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깨달은 안목으로 가지고 그래 할 수 있는 분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말씀을 해도 잘 모르겠고 또 이해도 안 가고 여러 가지 잘 모른다 이런다고 해서 모르는 말씀만 잘 하는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가지고 있는 의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말만 해주면은 맨날 첫날 가도 깨닫지 못하고 맨날 그 장단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진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만 자꾸 해주면은 진치가 없어요. 못 깨달아요. 안 됩니다. 그 중생의 섭성만 익혀놓는 거죠. 자꾸는. 중생이 사랑 분별로 의식으로 사랑 분별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는 그거는 그 틀 안에서 섭성만 익히는 거지 벗어나지는 못해요. 절대 안 벗어나요. 그 중생의 탈을 벗지를 못해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해진 거 어떤 것이 돕니까? 너 30봉을 때리리라. 이런 말은 여러분의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마디 해준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말이에요. 다 이건요. 이게 중요한 거라요. 참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말을 어디 가서 듣겠어요? 의식에서, 여러분의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마디를 어디 가서 듣겠어요? 절대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모르니까 생각해야 되지요. 어째서 그런가? 생각한다 이거요. 깊이 생각하면은 깨닫게 돼 있어요. 또 여러분이 업이 벗어져 가지고 공부를 해서 익었다 이거지요. 익은 사람은 이 말 들으면 대부분 착 개합이 돼버려요. 개합이 착 돼요. 개합이 되는 동시에 착 열려요. 지혜가 확장 열려버려요. 지혜의 눈이 열려버려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매미가 그 끝풀을 벗고 나르듯이 군뱅이가 끝풀을 벗고 나르듯이 여러분이 중생의 끝풀이 벗어져 버리고 여러분이 다 부처님이 진짜 부처가 그때 진짜 부처라 이제 진짜 부처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생각으로 의식 사량으로 이해를 해서 안락하는 건 안 됩니다. 이해를 해서 아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해로 아는 거는 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런데 이거는 이해를 논리나 이해를 벗어난 그 밖에 무한대한 세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깨닫지 않고는 안 되는 거라요. 본인들이 깨달아야 되지 생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조스님 오늘 행장에 대한 거, 또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거, 이거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하도 나는 무엇인가. 이걸 아주 지독하게 지극히 그동안에 무수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중생심만 익히 나기 때문에 중생이 하는 노름, 중생의 생각 이것만 계속 지어놨지 공부하는 거는 거기에 되면 10분,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 없어요. 이제 공부하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지어놓은 섭성의 그 기운이 가만히 있나요? 섭성의 기운이 공부하는 그걸 못하게끔 장애를 하지요. 별로면 장애를 다 하지요. 그래서 공부하는 마음을 강력히 지독하게 내가 하도를 참고해야만은 이 중생심 그동안 익혀놓은 섭성을 이걸 녹일 수가 있어요. 녹여. 대장간에 가면 이 풀무질할 때 풀무질을 설설하면은 쇠가 달궈지질 않아요. 그렇죠? 안 달궈져요. 빨리 막 돌려야 벌겋게 불이 달아야 쇠가 달지. 그와 같이 하도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지. 풀무질을 설설하면 쇠가 달질 않은 쇠가 되질 않는데 벌겋게 달가야 되는데 벌겋게 달구자면은 풀무질을 막 땀이 나도록 빨리 막 텀이 있고 설설하면 안 돼요. 막 빨리 하잖아요. 막 그와 같이 하도도 텀이 없이 밀어붙이라. 텀이 없이 지독히 밀어붙이면 이 번외망상 중생심이 녹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는 하도를 얼마만큼 내가 열심히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니까 열심히 여러분이 좀 앞으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거사님, 보사님 또 선방의 스님이 눈이 열린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눈이 열린 사람 나와야 대를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대를 잃지 못하면 그 절손이 자손이 끊어지면 무자식이 되면 되겠어요. 나도 이 무자식이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럼 열심히 좀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툭 터지는 분이 나오도록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마치고 새로 오신 분 나오시죠.
새로 오신 분들 좌복 가지고 가운데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은 밖으로 나오시. 네, 조실 스님께 3배 올리겠습니다. 한 분만 쓰시고 나머지는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내리시고 어디에서 오신 분이시라고. 나머지는 앉으세요. 앉고. 예. 네, 저희는 가족이 함께 왔고요. 그 경북 경산에서 가족이 4명이서 같이 왔습니다. 누가 4명 어디 있습니다. 아, 그 한 식구요?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 딸. 예, 두 분은 부부시고. 예. 그 경산에서 뭘 하시요? 직장이에요. 어디 뭐 공무원이시요? 아, 회사. 그래. 어떻게 이걸 알고 잘 오셨네요. 여기 오는 거는 아주 그 길이 없는데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여기 오는 데는 길이 없는데 어째 왔어요? 예, 이번에 그 2030 그 자녀들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서 네.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서 함께 왔습니다. 그래 와보니까 절에는 처음 오셨나요? 아니요, 가끔 한 번씩을 갔었는데 이렇게 절에는 다니시고요. 예, 불교 신자신가요? 예, 근데 열심히는 못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 이제 선방에 가서 공부해 보는 건 처음이고 이게 네, 어제 저녁에 앉아서 처음 해보셨네요. 네, 처음 체험을 해보셨네. 네. 앉아서 해보니까 어때? 다리도 아프고 뭐 몸도 쑤시고 오만 생각이 다 일어나고 그렇죠. 예, 어땠어요? 해보니까요. 그렇던가요? 안 그렇던가요? 예, 자세는 좀 많이 불편하고 자세가 불편, 그랬는데, 다리도 아프고. 예, 어. 그랬는데 좀 앉아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시간도 좀 빨리 가면서 마음도 편해지는 거를 잠시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요? 무슨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예, 하기야 망상도 계속 하면 재미가 날 때도 있어요. 그게 좀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망상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됐구만요. 예, 망상 잡된 생각이 쭉 많이 일어나지요. 네, 그 옛날에는 그런 망상이 잡된 생각이 자기한테 많이 있는 걸 몰랐지요. 예, 이번에 앉아서 해보니까 이제 알게 됐지요. 네,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내면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 자신에게는 뭐 어떤 게 있는지 없는 건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된 건지 나에 대한 건 전혀 몰라요. 나락하는 걸 전혀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는 속에서 전도몽상이라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단 말이세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건 완벽한 게 없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뭐 완벽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교차해가지고 계속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거기에서 고초를 당하는 일도 있고 그렇지요. 근데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 지금 어제 잠시 앉아서 자기한테 일어나는 망상이 일어나고 다리도 아프고 했을 때 무엇을 느꼈어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화도 나고 억울하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 2주 동안은 그냥 계속 이제 억울하고 화나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화들도 나로 인해서 일어났구나라는 생각. 나한테서 일어났구나. 네, 어.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제 반성도 좀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모든 게 이제 화도 나고 일어나는 모든 것이 나한테서 일어났구나 이걸 느꼈다고요. 예, 상대방이 저를 이제 화나게 했다고 생각해서 한 2주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그게 아니라 내한테서 일어난 것이다. 예, 그렇게 알았었다고요. 예. 그러고 나니까 그래 알고 나니까 어떻던가요? 억울함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억울한 것도 사라지고 마음이 평정이 마음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얻었다는 거지요. 네, 그런 것이 이제 실질적인 이제 앉아서 나를 돌이켜 보는 속에서 체험하는 건데 그냥 아무 것도 없이 맹목적으로 그냥 가만 앉아 있으면은 좀 힘듭니다. 힘이 들거든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가만 앉아 있은 거지요. 그렇지요. 맹목적으로 그냥 가만 앉아 있으면 힘듭니다. 그래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시장에 가서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물건 좋은 게 보니 좋긴 좋은데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내용을 알아야 보긴 좋은데 내용을 뭔지 알아야 내가 이거 사든지 안 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 주인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 물건을 보고. 뭐냐고 묻지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 바깥으로는 모든 걸 뭐냐고 물으면서 진작 가까운 자기 자신 나는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진 않아요. 잘.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건데 나는 무엇인가? 나라고 하는 건 이건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본인은 앞에 우리가 물건을 모르면 무엇인가 묻듯이 반대로 너는 그럼 뭐냐 이러면 너는 뭐냐 이러면 뭐 이렇게 해요. 너는 본래 화나는 물건이냐 화가 안 나는 물건이냐 본래부터 좋고 착한 사람이냐 안 착한 사람이냐 너는 무슨 물건이냐 본래 이러면 뭐 이렇게 해요. 화가 나는 물건. 본래부터 화나는 물건 이렇게 해요.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막 계속 24시간 화나는 것만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지. 그건 잘못 알았지. 그건 아닌걸. 그렇죠? 화가 날 때 있고 화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럼 화 안 나는 그것도 있고 화 나는 것도 있는데 그럼 너는 그 뭐냐 본래부터 화 나는 물건이냐 화 안 나는 물건이냐 너는 어떤 물건이냐 뭐냐 너는 이러면 뭐 이렇게 원래는 화 안 나는. 원래는 화나 안 나는 물건이라고? 그러면 화나는 물건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나나? 화나는 물건이 본래 아닌데 화나는 물건이 아닌 건데 뭐 화날 일이 없지 뭐. 본인은 뭐라고 봐야 돼? 그게 중요한 거라. 내가 본래 화나는 나라는 존재가 화나는 물건인가 화가 안 나는 물건인가 착한 물건인가 악한 물건인가 나라는 건 본래 어떤 물건인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모르면 속수무책이라 대책이 없어요. 어떤 일에 닥쳐서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면 대책이 없어요. 화도 나서 결국에는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크게 발단이 돼가지고 서로가 좋지 못한 그런 관계가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지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요. 부부 간에도 문제가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거라요.
속상하는 문제, 속을 끓이고 안 좋은 문제 이런 게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거는 왜 그래 일어나느냐 할 때 본인이 나라는 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확실히 알아버리면 그런 게 없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일일이 시호일이라 매일매일 좋은 날이에요. 매일매일 좋은 날을 살아가요. 매일매일 쾌활하고요. 매일매일 희열에 넘치고요.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하다 이거라요. 나쁜 게 없어요. 바깥에 있는 모든 민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어찌 돼요? 모든 민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어찌 돼요? 바닷물 짠맛이 되지요. 민물이 바다에 들어가서 민물이 존재한다면 바닷물이 존재하겠어요? 바닷물이 없어져요. 그렇죠? 바다에 만약 민물이 들어가 민물이 존재한다면 바닷물이 없어져야지 존재하지. 근데 민물이 바다에 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방에서 모든 민물이 바다로 다 흘러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짠맛이 되지요. 바닷물 짠맛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슬픈 일, 괴로운 일, 또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 뭐 수천 가지 우리가 일어나는 바깥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가 이런 것이 누가 접하느냐? 본인이 그걸 접하잖아, 다. 그렇죠? 그 본인이 그걸 다 담아요, 그렇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렇지? 받아들이잖아요.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속에 모든 복잡함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들어와서 복잡한 모든 문제가 나한테 들어와서 들어앉아서 그림이 존재하면은 괴로운 거예요. 그게 이제 바다에 민물이 들어가서 존재하면 바닷물이 없어지듯이 본인 자신이 모든 문제 복잡함을 받아들여서 마음속을 가지고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그게. 그런데 반대로 모든 쇳덩거리, 고철 이런 거는 모든 잡철을 모아서 용광로에다 넣어가지고 녹이면 어떻게 돼요? 녹이면 모든 잡철이 다 없어지잖아요. 용광로에 넣으면 다 녹아 없어져요. 그렇죠? 없어져요. 없어졌는데 용광 녹은 물을 다시 꺼내서 새로운 기계를 만드는 새로운 기계 좋은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와 같이 보살님이 바깥으로 모든 좋은 관계, 나쁜 관계,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사람 관계에 있어서 서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고 좋아하는 마음, 이런 모든 잡된 것을 다 쓸어 담아서 내 마음 속에서 용광로처럼 녹여서 새로운 좋은 마음, 나쁜 것을 담아서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서 좋은 마음의 기운을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사람, 상대방한테 준다 이거예요. 나쁜 걸 너가 있다, 야이 쌍년아 이랬을 때, 이 쌍년아 같이 욕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틀린 거라고 틀려서 다 깨지는 거야, 서로가 이제 다 깨지고 말아, 다 헛일이에요. 원수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건 좋은 관계가 안 돼요, 그렇지? 근데 상대방이 야이 쌍년아 이랬을 때 뭐 이렇게 해야 돼요? 말해요, 뭐 이렇게 해야 돼? 응? 이게 기라는 게 요사하다고 듣는 순간 대부분 자기도 모르게 화가 확 난다고 그렇지? 아이고 참 보살님 이쁘고 훌륭하시네요. 하면 인물 못난 사람이라도 이쁘다 하면 그만 아이고 좋아서 이게 아이고 뭘요? 좋아 이러고 좋아합니다. 이쁘다 하고 아이 잘못해서도 아주 잘했습니다. 잘했다고 이래 자꾸 칭찬하면 좋아서 그래 합니다. 그런데 잘못한 걸 잘했다고 칭찬하면 그건 사람 버리는 거예요. 신체 조지는 거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바로 얘기해 줬을 때 달게 잘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라. 바로 얘기해 줄 때 잘못했다는데 그런 게 뭐라 하면 옆에 듣는 사람이 이래요. 지는 뭐 잘했는가 뭐 지도 잘못한 게 날 보고 잘못했다고 하네. 또 이래요 반대로.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라. 내가 한마디 해서 상대방의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하고 수긍을 하고 마음에 시원한 선풍기가 더울 때 선풍기처럼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한마디 말을 한다면은 상대방이 얼마나 좋겠어요. 좋겠지요. 보살님 그래 할 수 있어요. 상대방 마음을 더울 때 시원한 선풍기 바람 주듯이 사람들한테 그런 편안한 그걸 줄 수 있어요. 아직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잘 안 되지. 그래. 그 안 되는 원인이 왜 그러냐 할 때 어제 저녁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어 본 게 많은 망상이 일어나지요. 망상 그게 보살님한테 들어있는 한은 천년 만년 가도 그래 하기 어려워요. 안 돼요. 절대 상대방한테 그런 시원한 바람을 시원한 기운을 편안함 즐거움을 줄 수가 없어요. 되질 않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 알겠어요? 보살님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하고 즐겁고 가정의 봄바람처럼 훈훈한 그런 가정을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보살님 마음이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깨끗하게 정의가 맑고 밝은 마음이 돼 있어야 맑고 밝은 마음을 상대방한테 주면은 좋아해요. 바깥에 우리가 자연 공해가 심하면은 그 공해가 싫잖아요. 그렇지요? 자연 공해 심하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걸 피해서 어디 가요? 산에 가잖아요. 산에 가면 맑은 공기가 나오고 맑은 물이 나오고 좋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맑은 공기, 맑은 기운, 맑은 물을 누가 싫어해요? 다 좋아하지요? 좋아하지요? 그러면 보살님이 마음 가운데 그 어제 저녁에 앉아서 했던 그 번의 망상 그거는 의식의 공해라요. 그거를 자연 공해도 심하게 안 좋지만은 제일 우리가 무섭고 제일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가 우리 의식의 공해입니다. 의식의 공해가 뭐냐? 번의 망상, 잡된 생각, 잡된 번의 망상이 바로 의식의 공해라. 그게 의식의 공해 알겠어요? 의식 내 마음 의식에 때가 묻어 잡된 번의 망상 거기 때라요. 거기에 내 깨끗한 마음, 밝은 마음을 딱 막고 있어요. 거기 막아가 있어요. 번의 망상이. 번의 망상 알겠지? 잡된 생각 일어나는 거 알겠지요? 그게 내 맑고 밝은 마음을 딱 막아가 덮어가 있다 이기라 그게. 그래서 내가 밝고 맑은 마음을 쓸 수가 없어요. 밝고 맑은 에너지 기운을 밝고 풍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살님이 나는 무엇인가라고 돌이켜보고 깊이 돌이켜보는 속에서 자꾸 그 의식의 공해에 때 묻은 것을 제거하는 거라요. 닦아내는 거 없어져요. 그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보살님이 이제 상대방한테도 즐겁고 편안한 기쁜 그런 기운을 줄 수 있어요. 기운을. 말을 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나도 편하고 즐겁고 상대방도 즐겁고 편안해져요. 그래 나한테 들어있는 의식의 공해, 때 묻은 그 번의 망상, 그게 의식의 공해라. 그거를 빨리 닦아내 없애쳐야 그 시급한 거라요.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것이 거기서 불행한 게 생기는 부부간의 갈등, 부모 자식간의 갈등, 친구지간의 갈등, 사회의 모든 갈등이 어디서 나오냐? 그 번의 망상의 원인이라요. 그 공해, 의식의 공해 그것이 사회에 만연돼 가지고 서로가 모든 것이 좋지 못한 게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의식의 공해가 없어지면 사회는 그야말로 맑고 청정한 깨끗한 향기로운 그런 사회로 건설이 되는 거라요. 가정도 그렇고 알겠어요? 그런 마음에 맑고 깨끗한 그런 의식을 깨끗한 공해가 없는 부인이 앉아 있으면은 남편이 매일매일 부인을 봐도 새로 처음 보는 사람 같이 좋아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이안을 받을 수 있어요. 남편이 마음의 이안이 자동으로 이안이 돼요. 집에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종일 일하다 막 스트레스 쌓이고 불쾌지수 가지고 말이에요. 이따가 집에 쳐가서 부인 얼굴 척 보면 그만 그 불쾌지수의 마음이 싹 가버리고 마음이 시원해. 선풍기 더울 때 선풍기 시원한 거 바람 에어컨 쐬듯이 마음이 시원해진다 이라. 그럼 부인을 보면 좋아. 이안이 돼. 이안해도 좋은데 그렇지 않고 집에 와서 딱 보면 그냥 기분이
그 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에이, 오늘은 내가 집에 가서 집사람하고 좀 좋게 다정하게 얘기도 하고 외식도 좀 하고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집에 그 마음과 집에 딱 갔는데 집에 딱 부인 얼굴 보는 순간 그 마음은 싹 없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에이그 쟤는 그만 쟤는 어쩔까 이래. 아 그렇다는 기라 나 들었어. 나는 그거 실제 들었다니까. 날 보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째 됩니까 이거를 이름이 이거를 그 이상하지 왜 그럴까요 이름이 저 그래. 그게 문제 아니겠어 그래. 그 올 때는 오늘 아유 그동안에 내가 부인을 좀 내가 소홀히 했지. 아유 안 되겠다. 내가 오늘 가서 부인한테 좀 잘해주고 뭔가 맛있는 거 외식도 좀 해주고 뭐 좀 잘해줘야겠다 그러고 좋은 마음과 갔는데 집에 가서 부인 얼굴 보는 순간 찰나에 그만 확 뒤집어지고 그건 없어지고 아이고 쟤는 그만 저거 어쩔까 이런다는 거 알겠어. 마찬가지라 부인도 남편 얼굴 보면 들으는 거 척 보면 그만해 마음이 집에 처음들어 일하고 뭐 바쁘고 했지만은 부인 남편이 집에 딱 들어오면 얼굴 보고 그만 기쁘고 즐거우고 이래야 되는데 남편들은 얼굴 보면 아유 제 원수가 또 들으는구만 이런다는 거요. 그렇지요. 이게 문제라. 거기 그런 문제가 모든 문제가 불행과 불화, 불협화음 이런 모든 일체 요소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내 자신의 의식에 번뇌 망상에 때가 묻어가지고 번뇌 망상 잡된 생각 그게 꽉 들어있어가지고 그래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게 그거를 알면 아 내가 이제 항림사 잘 왔구나. 빨리 나한테 있는 이 의식의 공해에 잡된 생각 이놈을 빨리 퇴치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나의 행복, 가정의 행복이 다 이루어지고 사회 일반 일체 사회의 모든 행복이 편안하게 이루어지겠구나. 거기를 알겠어요? 틀림없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는 가장 우리가 요구하고 바라는 바라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라. 나는 무엇인가? 나는 본래 무엇인가? 그걸 깊이 돌이켜 자꾸 물어 들어가봐. 나는 본래 뭐지? 하고 자꾸 생각에 들어가다 보면은 그 일념으로 집중하는 게 집중. 나는 무엇일까 하고 간절한 집중을 자꾸 생각에 들어가다 보면 집중하는 그 마음이 커지면 뭐 하루가 가는 1시간 2시간 가는 것도 몰라. 하루가 가는 것도 몰라. 어떨 때는 그 정도로 심취해 들어가는 거라. 그러면 그 반대의 번뇌 망상은 없어져 다 거기. 하다가 보면 나는 무엇인가 하다 보면 번뇌 망상이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면은 아이고 왜 자꾸 망상이 많이 일어나지 하고 막 괴로워하고 싫어하고 이러는데 그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안에 들어 의식 속에 이게 번뇌 망상이 잠재되어 있는 이것이 밖으로 뽑아내려면은 어떤 것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기구가 없어. 그런데 그 기구는 바로 나는 무엇인고 하는 하도라. 나는 무엇인고 하고 깊이 해들어가다 보면 번뇌 망상이 밖으로 막 나오는데 뽑히 나가니라고 막 드러나는 거니까 그거를 간섭할 필요 없어. 그걸 왜 자꾸 망상이 나락하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놔두고 반대로 나는 무엇인가 하고 자꾸 그 반대 그것만 자꾸 또 파고들 가야 돼. 알겠어요? 응? 오늘 내 하는 말 잘 알겠어요? 근본적으로 모든 불행과 일체 불협화음이 불행이 고통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 무엇 때문에? 번뇌 망상. 그렇지. 번뇌 망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 속에 번뇌 망상의 공해 번뇌 망상의 공해가 있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 내가 이걸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이거를 빨리 제거하면은 내 마음이 맑고 밝아지면은 그 남편이 봐도 좋고 남편이 또 맑고 깨끗한 의식으로 앉아 있으면 부인이 보면 또 좋고 자식도 내 의식과 마음이 의식이 맑고 깨끗해지면은 부모가 자식을 보면 좋고 다 좋아서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날 일이 없어. 거기는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할 수 없어. 이거는 빨리 해. 본인이 알면 아 내가 빨리 해야 되겠다. 누가 공부하라 소리 안 해도 스스로 본인이 하게 돼 있어요. 이걸 하게 돼 있다고. 알겠어요? 열심히 나는 무엇인가 하고 알아봐요. 본래 뭔가. 본래 뭔지 알아내면 그럼 다 되는 거라. 알겠어요? 열심히 해봐요. 또. 그래. 뭐 해요? 학생입니다.
어느 학교 다니? 무슨 대학교? 아, 지금 학교 쉬고 있어요. 대학교 다니요? 네. 쉬면은 왜 어째 쉬면은 쉰 걸 못 먹는 걸? 어떻게 왜 쉬고 있어요? 아, 전공과 조금 다른 꿈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딱 본인이 결정하고 택하면은 그 과목을 택하면 끝까지 가서 좋은 결과를 그것을 만들어 봐야 되지. 결과도 만들기 전이면 내가 포기하고 또 딴 거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지라고 하는 지 알지? 네. 지가 먹으려고 뭘 먹으려면 쌀고방 안에 뚫고 들어가야 돼. 그렇지? 쌀고방을 뚫고 구멍을 뚫고 들어가야 그 안에 들어가야 쌀을 먹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 구멍 저 구멍 여러 구멍을 뚫다 보면 날 새고 그 쌀고방 안에 못 들어가. 그렇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이 구멍 저 구멍 여러 구멍 뚫다 보면 헛일이에요. 한 구멍을 계속 뚫고 들어가야 쌀고방 안에 들어가. 그렇지? 그와 같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도 한 번 딱 내가 뭔가를 분명하게 딱 짚어서 결정을 내리면 그 결과를 내가 보고 말아야 돼. 알겠어? 네. 그래야 되지. 중간에 감옥하다 또 취하고 또 딴 거 막 할까. 또 감옥하다 또 딴 거 할까. 그러면 한 개도 하나도 못 이루어요. 알겠어요? 네. 오늘 저 와서 공부해보니까 내가 방금 말했는 거 들어보여 어때? 내가 말했는 거 들어봤나 지금? 얘기해봐. 뭐 어떻다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뭐 어땠어? 좋았습니다. 해봐요. 한마디만 얘기해봐요. 우리 인간의 불행한 모든 문제가 번뇌와 망상. 나에게 번뇌 망상의 근본 원인이 돼서 원인이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게 일어난다. 그러면 그 원인 있는 그놈을 제거하자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해야 한다. 나를 알아봐야 된다. 나가 뭔지를 알겠어? 네. 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먼저 알아봐야 된다. 그게 해결점이다. 기라. 해결책, 해결 방법이다. 기라. 네. 알겠어요? 네. 확실히 알겠지? 확실히 이해가 가나? 네. 아니 번에 어제 앉아서 해봤겠지? 네. 해보니까 번에 망상이 안 일어나? 네. 일어나지. 그게 이제 체험을 한 거라. 아, 나에게 이런 번뇌 망상이 있구나. 이걸 알은 거예요. 느낀 거라. 아, 번뇌 망상. 이거는 나에게 좋은 게 이것이 나에게 있으므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뜻과 같이 안 되고 모든 일이 장애가 되고 안 되고 불행한 일도 이걸로 인해서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이것이 원인이 되는구나. 그 원인을 내가 안고 있구나. 그럼 이 원인을 내가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제거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나를 알면 해결한다. 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이걸 해결하는 것이다. 내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알겠어요? 네. 한번 얘기를 해봐요. 얘기를 해봐요. 어떤 거? 내가 했는 얘기를 한번 그대로 해보라고요. 여기. 나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한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난다? 어디에서? 번뇌와 망상. 번뇌와 망상. 번뇌 망상. 그렇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번뇌 망상 그것이 일체 불행한 것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불행함을 일으키는 원인, 번뇌 망상 이거를 나는 빨리 해결해야 돼. 제거해야 되겠다. 알겠어요? 방법은 나는 무엇인고 하는 알아보는 데서 해결한다. 알겠어요? 네. 알겠죠? 꼭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네. 또 뒤에 뭘 하시요? 예, 군인입니다. 군인이요? 예. 제대했어요? 아니 지금 직업 군인이라서. 아, 직업훈련. 예. 하사관? 아니, 장교입니다. 장교? 예. 무슨 사관학교도 갔나? 그러면 어떻시냐? 뭐 사관학교. 사관학교. 예. 사관학교 나왔으면 죄겠는데. 예. 사관생. 옛날에 사관생들 알아줬지. 아주 대단했지. 지금도 알아주지. 사관생은. 그 간부 후보생이 있었어. 간부 후보생이 없어 있나? 예.
간보고생 장교는 앉아서 며칠간 3일간 딱 앉아 교육을 하면은 잠 안 자고 교육하면은 막 졸고 아르트시는 눈을 깜빡하면서 온다는 거야 앉아서. 근데 사관생은 눈을 딱 뜨고 잔다는 거야. 그냥. 그게 다르다고 그래? 눈을 딱 뜨고 잔대 그냥 앉아 딱 이래 뜨고 자긴 자는데 뜨고 잔다는 거야. 이게 잘 모른다는 거라. 자는지 안 자는지. 그 정도로 이제 다르다고 그래. 내가 나도 그 군에 가서 들었어. 군에 가서. 군에 갔는데 그 장교가 그 사관학교 나온 내 그 소대장이 중대장이 그 사관학교 나왔는데 그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나는 선임이니까 기록화대 선임 사진이 붙어 있어. 내가 아유 대사님이시네요. 나를 대사님이시네요. 대사님도 공부할 때는 잠 안 잔다는 말이 있네. 잠 안 잡니까? 그래 물어. 그래 우리는 잠 안 잔다고. 그 전쟁이 졸지도 않습니까? 안 자는 게 안 졸지요. 그 군에서도 잠 안 자는 게 있냐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 3일간 이틀간 교육할 때는 잠 안 자고 딱 교육하면은 간보고생을 자는데 아르트시는 눈을 깜빡하면서 온다는 거라. 근데 사관생들은 그래 안 합니다. 딱 눈을 뜨고 자지요. 그래 다르대. 그런데 들었지. 그래 언제 졸업하는 거야 사관학교? 사관학교는 졸업했고 지금은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졸업하고 장교로 인관회가 있구나. 예, 소위 대위 중위 지금 중2입니다. 중위 예. 중위구나. 그래서 이제 열심히 잘하면 이제 사관생이 우선적으로 먼저 진급을 하고 그렇잖아. 예, 요사이도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왜 그 군인으로서 장교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뭐 생각하는 바가 있는가? 군대라는 곳이 좀 제한도 많고 제약 있는 부분이 많지만 군대 내에서 얻을 수 있는 거를 많이 얻고 또 군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면서 앞으로 군인으로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바지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새 충성이라는 거 하는가? 그거 없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성이 있는가? 예, 충성이 없으면 안 되지.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를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군인으로서 중요한 게 있거든. 예.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군인으로서 해야 의무가 국방이지. 예, 국방 그렇지? 군인이 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철저히 잘해야 나라가 태평하고 편안한 태평하지 그렇잖아? 예, 국방의 의무를 잘못하면 대혼란이 나라가 전쟁이 나고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혼란이 나면 국민들이 불안하잖아. 다 못 살고 얽고 지금 코로나이나 보니 뭐 죽는 사람 뭐 사는 게 아니라 그렇지? 예,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국방을 잘할 수 있을까? 좀 책임감과 충성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성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뭐 누가 그걸 모르는가? 집에서 어릴 때부터 태어난 부모가 자식 보고 나쁜 짓 하라 하는 사람은 없잖아. 예, 너 좋은 일 하라, 뭔 일하 뭐 하라, 좋은 말을 가르쳐 주고 그랬지, 그렇잖아. 예, 다 사람이 좋게 잘하고 의무감을 가지고 충성심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알고는 있는데 군에서 그게 안 되잖아. 예, 그 생각대로 안 되잖아, 그렇지? 예, 이게 문제라는 거라. 이게 군에서 그냥 사람도 죽이고 나쁜 일이 일어나고 서로 뭐 좋지 못한 불발이 많이 일어나는 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 그렇지? 예, 그 이제 군에서 본인이 군인으로서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군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멋지게 잘 사는 것인가? 군을 이해하고 나라를 이해하고 백성을 이해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는가? 처음에 인간 했을 때는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음. 같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여러 가지 뭐 업무나 훈련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앞에 있는 거에 좀 집중하느라고 생각을 많이 못 하고 있는 거. 앞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게 역시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군을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그게. 예, 모든 군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체의 일은 다 그기다 이라. 그래서 모든 일을 하는 거지. 뭘 하든 간에 안 그래? 예, 그건 뭐 뜻이 그 있는 거라. 그런데 그 군에도 군이 정말 민주적인 군인이 잘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제대로 교육이랑 훈련을 통해서 좀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군이나 나라가 민주주의의 민주의 국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주 간단한 대답이라 민주주의를 잘 실현해 살아갈 수 있는 국민이 되고 군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거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식이 고도화돼야 됩니다. 내가 이제 한마디로 대답을 못 하는데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고 군인은 군인다워야 돼요. 거기 다 대답이라. 그래야 안 그래? 예, 그게 민주를 행하는 민주국민, 민주군인이라고 해요.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고 사람은 사람다워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어떤 폭력, 그렇지? 예, 강압과 폭력을 행사하는 데는 민주가 될 수가 없지. 안 되잖아. 예, 그러면 강압과 폭력이 없는 군인이 되고 없는 국민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고 군인은 군인다워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군인다워야 돼? 어떤 게 군인다운가? 국방의 의무를 잘하고 충성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말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억압을 강압을 요구를 하지 아니해도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군인 사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상관이 이렇게 하라. 상관의 상관이고 지시를 받아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분이 말하는 요구하는 생각을 말하기 전에 내가 알아서 해버린다 이라. 상관이 요구하기 전에 그걸 내가 미리 알아서 해버려 다. 군인들이 그러면 어째? 문제가 있나 없나 그게? 없습니다. 그게 진정한 민주군인이고 민주국민이라 국민들도 마찬가지라 서로가 강압의 요구를 폭력을 안 해도 알아서 다 한다 이라. 알아서 척척을 해버리는데 누가 그게 뭐 시비하고 뭐 잔소리할 게 없잖아 안 그래? 예, 그게 진정한 민주라 그게. 그런데 타치하고 강압을 하고 폭력을 해야 될 때는 그건 민주가 아니지. 그렇잖아? 예, 그렇게 된다면 이건 아직도 의식이 미달이다 이라. 의식이. 그래서 바깥으로의 적군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내가 말했는 우리 의식 속에, 내 마음 의식 속에 잘하려고 하지만은 뜻대로 척척 잘하려고 하는 게 그대로 하면 되는데, 잘하려고 하는 생각은 있지만 안 되고 딴 방향으로 생각이 끌리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 네. 이게 이제 문제라. 우리 의식이 문제라는 거야. 우리 의식이 정말로 군인답고 사람다운 민주사회를 잘해나갈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그 방향으로 안 가는 원인은 의식이 뒷받침이 안 된 거라. 내 의식이 뒷받침이 안 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이 미달이라 하지. 뭘 말해 알겠어? 예. 자격이 미달인 의식이 뒷받침 안 돼 있는, 저하되어 있는 낮은 의식, 이 낮은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알아서 척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는 거라. 그렇잖아? 예. 미둔하기 때문에. 그러면 미둔한 잘못된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게 문제라는 거라. 이게 나라의 국방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군인들이 제대로 군인답게 행세를 못하고 임무를 수행을 다 못하고, 또 나라의 국민들은 국민들대로의 의무 수행을 다 못하는 거예요. 나쁜 방향으로 생각이 흘러가기 때문에 삿대고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니까. 이게 우리 의식에 무슨 도적이 들어있다 이라. 의식에 이거를 막아내는, 나라의 적군을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자신에게 있는 번뇌 망상의 마구니의 군인, 마구니의 군인이다. 군인이 있어 나한테도. 마구니의 군인, 이거를 어떻게 퇴치하느냐. 내 마음에 있는 잘못된 마구니, 좋지 못한 마구니라. 마구니의 마음의 적군, 자기 마음속에 마음의 적군이 있어. 적이라. 내가 민주 군인을, 멋진 민주 군인의 분위기가 되고 멋진 민주 사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안 되게끔 하는 잘못된 사고방식, 알겠어요? 네. 그것이 자기한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놈이 문제라. 그거를 그게 적군이라. 적군. 내 마음의 적군을 물리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내가 그러니까는 계룡대 군부대에 내가 87년도가 8년도에 군부대 신춘 장성 신춘 한영식이라 해가지고 법회가를 하는데, 소장 이상, 준장 이상 별자리들 모두 오면 이제 온 거라 많이 왔는데, 그 법회를 한다 했는데 내가 가서 다른 거 하나 그 얘기해 줬어요. 국방을 하는데 바깥으로의 적군을 물리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마구니의 적군을 물리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어요. 소리 들어도 그러더니 아이고 그러네요. 감히 박수 막 치더라고. 그리고 그것이 있으므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사고가 일어나고, 군에서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표출되고, 국민들도 나라의 민주국 국민이 되려면 정말로 그거이 없어야, 마음의 번뇌 망상의 적군의 마음이 없어야 민주사회가 이루어지는 거라요. 그런데 그게 되나? 민주사회가 안 되는데 쓰레기 가다 보면 쓰레기 턱 버리고 간다. 그 내가 차를 씌우거든. 쓰레기를 쑥 버리고 가. 그럼 내가 차를 씌웠지. 왜 그래 씌워 이래. 쓰레기를 그거 버리고 가면 어떡하는가. 가져가서 버리는 게. 나를 아로로 훑어버리. 당신 할 일이나 하시오. 왜 남의 일 간섭이요? 간섭이다 기라. 그래가 뭐 됐다는 소리니까 에이씨 씨발 확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 사람이 다 대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식이래. 기본 질서도 지키지 않는 의식이 돼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건 말이 안 통하는데 그건 잡아다가 조져야 되지. 군에서 빠따 옛날에 막 쳤거든요. 조지는 거야 그냥 이 새끼 말. 빠따로 조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 듣는 거라. 빠따로 안 쳐도 알아서 척척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 군에 장교 때 나왔어. 우리 신임도 장교요 군에. 빠따로 막 친다. 빠따를 안 치는 군인 사회가 이루어지려면 빠따 치기 전에 알아서 척척해버리면은 빠따 칠 일이 없다. 안 그래? 네.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되려면 우리 마음의
번외 망상의 적군이래. 군인의 이름 적이 있어 나한테 적군. 마음의 적군을 먼저 물리쳐야 밖으로 군사회가 멋진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라. 알아서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그렇잖아. 예. 그거를 알아야 돼. 오늘 잘 들었지? 예. 군에 가서 한마디 해. 예. 야, 이거 뭐 여러분 우리가 적군 밖으로 적군 물리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음의 적군을 물리쳐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민주사회의 멋진 분위기가 이루어진다. 알겠어? 예. 잘 들었나 못 들었나? 예, 잘 들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라. 내가 오늘 야 앞으로 지금 별 달기는 뭐 따놨는데 그러면 별 달. 그래 군에 가서도 나를 돌이켜봐. 아 나에게 이 도적의 이 도적의 적군이 나한테 이걸 물리쳐야 항복받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밖으로 모든 문제가 표출되는구나. 군의 모든 문제, 사회의 모든 악의 문제가 다 여기서 일어나는구나. 우리는 이거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고 군에서도 시간 날 때면 나를 돌이켜봐 가만히. 아 나의 도적 이놈은 나는 무엇인고 하는 이거 나는 내가 나를 알아봐야겠다. 나는 무엇일까? 나는 본래 무언가? 이거를 깊이 가만히 돌이켜보고 생각하는 집중에 들어가다 보면 마구니 적군이 물러간다니까 거기. 예. 알겠어? 물리내는 방법이 나는 무엇인고 하고 깊이 생각하는 데 있어. 알겠어? 예. 나는 무엇인고 한번 알아봐. 예. 그래. 그거 군에 가서 좀 가르치고 군인들한테 예. 가르치고 너는 너를 돌이켜봐라. 돌이켜보면 너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라. 거기서 모든 문제 해결된다. 알겠어? 예.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거기서. 또 예, 저는 같은 식구로서 저는 지금 경기도 용인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예. 나이는 원래 54입니다. 어제 뭐 식구들이 갑자기 또 오자 해가지고 사실은 잘 모르고 그냥 왔습니다. 저는. 예, 그래 이게 가정의 화합과 행복, 회사의 화합과 회사 사람들이 함께 융합을 해서 행복을 이루는 그런 회사 분위기, 사회 그걸 하자면 근본적으로 나부터 해결이 돼야 되겠구나. 알겠어요? 예, 나의 마음의 번외 망상의 도적 이름부터 해결해야겠구나. 예, 그 중요합니다. 예,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 화합이 안 되고 사회에서 어디 가도 다 안 돼요. 꼭 해결해야 됩니다. 예. 아까 다 들어보셨지 다? 예, 한번 간단히 말씀해 보시오. 오늘 그 들은 거. 그 자기 개인의 그 번뇌와 망상을 없애야 이제 자기 스스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셨는데, 마음에 맑고 예. 밝은 마음. 예, 예, 그런 마음이 되면은 모든 만인에게 맑고 밝은 에너지 기운을 줄 수 있고 예. 편안함도 줄 수 있고 즐거움도 줄 수 있다 이거라. 예. 옳지. 저도 어제 그 참선을 하면서 저는 제가 좀 특이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는 번뇌와 망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 이제 그러면 그냥 뭐 하고 있었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집사람하고 애들이 물어보긴 했었는데 사실 저는 숫자 세다가 그냥 끝났었거든요. 그 숫자 세다가 예, 그 숫자가 일념으로 잘 되든가요? 쭉 잘 나가요? 예. 쭉 일념으로 잘 돼 나가요? 1초에 한 번씩 세니까 거의 한 2,500초 정도 되니까 끝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도 지금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제 생활 자체가 조금 만족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그 상태입니다, 사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에 가면 편하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불만이 없고 좀 그런 상황이라 저는 이제 식구들한테는 좀 미안하긴 한데 좀 더 나은 생활을 했으면 식구들은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사실 저는 지금 생활에 좀 만족을 하는 편이라서. 나만 만족하면 안 되고 예, 상대방이 만족이 되도록 예.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안 되잖아요. 저는 제 기준에는 지금 그 정도는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만족하다 하지만 예. 상대방은 만족하지 못하거든. 그러면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거는
본인한테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예. 아직 동부가 다 안 됐거든. 그게 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지금 된 게 아니라 다. 그 회사 가도 모든 사람한테 내가 하는 거를 다 호응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상대방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편안함을, 좋은 기운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가족한테도 마찬가지로 나만 만족하다 이러면 안 되고 혼자 그 생각이 빠져기고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안 되고 예. 꼭 열심히 그 공부를 나는 무엇인고 그래야 깨달음이 있어요. 예. 숨을 쉬는 거는 간법인데 그거는 깨달음은 없어요. 없고 그냥 조용히 쉬어지긴 해요. 마음이 자꾸 쉬어지긴 하는데 그 대신에 깨달음은 없어요. 깨달아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또 마찬가지 도루묵이 돼. 그건 다시 나중에 또 도루묵이 돼. 안 돼요. 예. 그래서 나는 숨 쉬고 하는 이 자체 이놈이 본래 무엇인고 무엇인가라는 걸 의문점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야 돼. 나는 뭐지? 알겠어요? 예. 꼭 그래 하시오. 예. 그래. 일어나서 저 돌아서 누가 또 있네? 아, 저 뒤에. 전 대전에서 온 좀 회사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아, 그래. 예. 처음이요? 예, 처음입니다. 그래 와서 보니 어때요? 좀 생각도 많이 정리되고, 많이 정리가 됐지요? 예, 맞습니다. 오늘 지금 하는 얘기 들어보니 확신을 하겠지요? 예, 맞습니다. 모든 게 원인과 문제점 뭐가 문제점이고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 문제점은 무엇인데 그 해결점은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다. 그걸 해결함으로 인해서 나도 편하고 행복하고 모든 바깥에 있는 사람도 다 행복하고 편하게 해줄 수 있다. 그 말을 확신해요? 네. 확신하겠지요? 네. 그래. 한번 간단히 말씀해 보시오. 한번.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분과 같이 저도 좀 제 생활에 만족하는 편이어가지고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노력하고 공부해서 나를 좀 더 알아가고 이제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도 좋은 기운을 주고 좋은 기운을 줌으로써 바깥에 있는 나 아닌 상대 사람에게도 서로가 함께 봄바람처럼 즐거운 기쁜 좋은 날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는 그런 사람이 나는 돼야 된다. 나만 만족하다 하고 빠져 있으면 안 되고 나만 만족하다 이러면 빠진 사람이 안 되고 상대방이 모두 함께 공유하는 거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내가 나 자신부터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알겠어요? 네. 나에게 있는 번뇌 망상에 좋지 못한 모든 이런 사고 방식 이런 것이 안 좋은 게 있으면 안 돼요. 다 그 정리가 돼야 돼요. 알겠어요? 네. 맑고 밝은 마음의 의식으로 발돋움해야 돼요. 알겠어요? 네. 그러려면 나는 무엇인고 하는 나는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돼요. 나라는 걸 먼저 알아봐야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 나를 먼저 아는 사람을 깨달음이라고 그래. 깨달은다. 알겠어요? 네. 그걸 해봐요. 네. 또 어디에 계신? 같이 왔습니다. 아드님이고 아버지 되시는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잘 오셨네요. 그 처음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사시는가요? 대전 서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잘 오셨네요. 그래 어제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그냥 뭐 저는 그냥 이 아들이 이렇게 오자고 해서 그냥 따라온 입장이고 그래서 저는 뭐 말고 무심무원입니다. 예, 그래 어제 저녁에 좀 앉아 있어 해보셨나요? 예, 그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예, 많이 무루하고 시간이 많이 지루했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야만 안 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들어보셨지요? 예, 나는 본래 무엇인가?
나라는 거를 세상 사람들은 바깥으로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이거 뭐냐고 묻는 건 하지만은 진짜 가까운 돌이켜서 나를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지는 않아요. 잘. 그게 중요한 거라요. 나는 본래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일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다 누구든지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나도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그럼 해보세요. 예. 네,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아주. 일어서서 모두 일어가지고 저 돌아서서 돌아서서 대중한테 반배하시. 재수있습니다. 설법 청중해야 한명 언하도노요생사 불조과구 파도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